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멀으신 사랑 내보시니 무거운 짐을 나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좀 더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수를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요. 특히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을 꼭 만나죠. 그래서 때로는 보복하고 싶고 참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이 한 3,000마리가 되고 그리고 용수가 한 1,000마리 정도 되는데 그 다윗을 따라다니는 한 600명가량이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그 갈멜 그 지역에서 양을 치료했을 때 그의 부하들이 양을 돌봐주고 다른 부족들이 뺏어가지 못하게 잘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잔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10명의 소년들을 다윗의 소년들을 보냈더니 나발이 노발대발하면서 저주를 하고 그러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주게 됐죠. 그래서 이 나발의 모욕적인 그런 말로 인해서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을 이끌고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가던 차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워요. 오늘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나발에게 이제 다윗의 추종자들과 이제 아비가일이 데리고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도중에 만났는데 그때에 그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네가 이렇게 나에게 온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는 너를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찬송한다. 32절에 너를 만난 것 진짜 내가 감사하고, 두 번째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를 나가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친히 복수를 했을 텐데 아비가일 당신이 나를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의 이 내가 살인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고, 또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아비가일 당신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너희 식솔들 남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과 함께 다윗은 아비가일로부터 보따리를 싸가지고 먹을 걸 싸가지고 한 예물을 받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비가일을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나발은 그날 밤에 큰 잔치를, 왕이 베푸는 그런 잔치 정도로 크게 잔치를 벌려놓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가봤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술에 취한 그 남편에게 그 당시에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를 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술 취하고 기분이 좋은데 아주 당신 죽이려고 지금 다윗이 우리를 쫓아왔었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노발대발하고 금방 아비가일에게 포관을 했을 텐데, 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 이튿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바같이 되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하니라 자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있게 되면 오늘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발은 자기만을 위해서 정말 악을 행한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열흘 후에 나발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라고. 사실은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내가 사실은 개인적인 모욕 때문에 내가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다라고 하면서 그를 찬양한 후에 정중하게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정중하게 혼인을 말하자면 청중의 아내가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겸손하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원리를,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원수를 친히 갚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나발의 그 괘씸한 행위에 대해서 사적으로 칼을 들고 지금 자기의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칼을 들고 가는 것에 나쁜 행위라는 것을 다윗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 39절 중반에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이렇게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늘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저와 이걸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적인 복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칼을 차고 지금 나발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좀 쫓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본인의 이 다윗은 의도와도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 순간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친히 원수를 갚으려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아무리 타당한 그런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나의 사적인 감정이 얼마나
벅차오르고 정말 잠을 못 잘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시면서 저들이 이렇게 분노가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는 그런 순간적인 이런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히 내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를 다 앞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친히 원수를 갚는 행위를 그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